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지금 문서선교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우리 문서선교부 부장님이 문서선교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하시겠지만, 작년에 문서선교부가 처음 이제 세워져서 작년에 코로나가 잠시 주춤주춤할 때 문서선교부가 다목적실에서 항상 점심시간이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늘 봐왔었습니다. 이렇게 다목적실 문을 열어보면 항상 생동감이 넘쳐 있었어요. 즐거움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주일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꼭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표현이 이상하죠? 어쨌든 주일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은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했던 걸로 믿습니다. 문서선교팀이 보내준 그 주보와 말씀을 받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제가 좀 죄송했죠. 제가 쓴 거 아닌데. 그래도 아마 저에게 말하는 게 가장 편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오늘은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감동하신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사람의 최초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다시 읽은 이유는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자체가 죄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정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안에도 지정의가 있다고 말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한 요한 1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안에도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 안에도 분명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사람인가를 그의 아내 하와를 보면서 표현한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은 안 할게요. 다 떠오르시죠? 뭐라고 했는지. 또한 그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그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그냥 보자마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 물론 지혜로 충만해서이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처음 사람이 그 형상 안에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으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려면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처음 사람으로의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그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화평 안에 거하게 될 그들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로 화목해 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있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안에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 창조된 사람이 가졌던 이 사랑은 자유로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결코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지기 전에 아담도요, 그 아내 화를 향해서 그 사랑 표현한 거 아주 짧은 소개이지만 자유로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다가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죄에 매인 인생이 되어서 이후에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4장에서는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는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또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죠. 이후에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애타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애타는 사랑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로 만드셔서 그들을 보는 것, 그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잠깐 스스로 어떤 선을 선택했다고 의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길에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일로 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멀어 있는 자들을 풀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죄에 눌려 꼼짝도 못하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세례 요한이 좀 답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 우리 주님의 대답하신 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이 같습니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한결같이 죄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본다고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고, 육신적으로는 걷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안진뱅이 같은 자, 육신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죄악에 매여 있었던 나병 환자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던 영적으로 기먹은 사람, 그리고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인생,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죄에 매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죄인들을 풀어서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신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자유케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처음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바라보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자유함을 입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온 그 할례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 누가 너희에게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여도 유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다시는 율법에 매이는 종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할례와 율법으로만 말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할례와 거리가 너무나 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스스로 종의 매인 자의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또다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데 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1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행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본다고 해도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나도 때때로 그렇거든요. 연약해서 죄된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능력은요,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육체의 그 욕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일이 아닌 사랑하는 데에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가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유의지 안에서.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자칫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를 바라봐도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당연히 죽으신 것,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어리석고 죄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은 주님의 자유의지 안에서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세요.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자유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즉시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과 죄책감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를 그 즉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안수하시자 그가 그 즉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사랑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자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요. 자유의지 안에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 안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삶을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됨으로써 얻은 자유로 하나님은 그들이 뭘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세요. 성도들은 선한 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 있죠. 주님은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님을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얻게 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그 사람의 성실성에 의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주어졌고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유지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 값없이 얻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지런히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맛을 분명히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요. 거기에 회복된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